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여러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절기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되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이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의 모습을 바탕으로 해서 절기를, 축제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향하여 베푸셨던 그 아름다운 은혜들을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깨닫게 하셨던 그 은혜를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능력으로 온 애굽 땅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애굽의 왕인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방 백성의 장자, 아니 가축의 첫 번째 새끼까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애굽이 혼란 가운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 가운데서 사망의 고통을 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집에 들어가서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뿌렸던 그곳에 거주했던 사람들만이 그 혼란과 사망의 고통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그 집에는 누구든 가리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백성들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들까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축제였습니다. 그 축제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 유월절을 지금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달력 아비브월 1월 14일 날 유월절을 그 날짜에 꼭 지켜야 된다, 그 날짜의 지킴으로 구원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유월절은 1월 14일뿐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의 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절기는 추수절기입니다. 이 추수의 절기에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절기가 두 가지가 됩니다. 칠칠절 혹은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는 수확하는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수장절 혹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는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유월절의 은혜를 고백할 뿐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칠칠절로, 수장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살펴보고 배우고 실천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은 칠칠절을 대표하는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만물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제사하고 예배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축제에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3가지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상황이 아닙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으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결심하는 그런 결단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의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도 드러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우리의 직장,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연히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축복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은 첫 소산물에 대한 만물 신앙의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감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는 전제를 가진 감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430년 동안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기다리며 고대하였습니다. 그리고 40년을 떠돌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 간절한 오랜 시간 동안 갈망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첫 소산을 얻는 만물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이 수확하는 그 수확보다 더 남다른 감동과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늘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만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신앙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지혜를 가지라라는 그런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돌아본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이 살아온 길을 돌아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니,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더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업보를 벗어나기 위해서 참회하고 스스로 고행을 자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밤을 새워가면서 새벽을 새워가면서 자신의 업보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들과 다릅니다. 내가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은 나의 잘못을 돌아보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것은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루었던 내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람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살았던 야곱을 친히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것은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고향은 가나안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었던 때도 가나안에서가 아닙니다. 애굽에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마치 가나안 땅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첫 열매를,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짓는 것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른 비는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로 여름 내에 건조한 땅에 잠시 뿌리는 그런 비였습니다. 소나기와 같은 비가 아닙니다. 잠깐 이슬처럼 내리는 그런 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 농부들이 파종한 싹에 씨앗에 싹을 틔웠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로 겨울 동안 곡식이 자라나서 마지막 결실을 할 때 그 곡식에 열매가 충실할 수 있도록 영양을 공급하는 은혜의 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의 단비다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얻은 첫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요구하시면서 그 열매를 가장 실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첫 번째 열매를 드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가 실하냐 흉하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열매가 좋냐 나쁘냐를 따지지 않고 오직 첫 번째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가끔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선물은 그 선물이 비싸냐 좋으냐 맞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좋은 선물에도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그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신앙은 오직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이런 만물의 신앙의 고백을 담겨진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오셨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만물 신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몸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고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첫 번째 수확의 열매를 발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지친 심령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처음 추수감사절을 지낸 청교도 신앙의 모습이 이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미국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은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를 냉해로 인해서 수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해 씨를 뿌리면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 수확으로 추수감사 예배도 드릴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연에서 얻을 수 없는 수학의 은혜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얻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원주민인 인디안을 통해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식량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음으로 이스라엘 청교도인들은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 역사상 가장 온전한 감사, 가장 온전한 예배, 가장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만물 신앙 안에 청교도의 그 아름다운 신앙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유혹과 시험에 시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소양이 부른 You'll Raise Me Up이라는 그런 노래를 잠깐만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곡은 브렌튼 글래미엄이라는 사람이 작사를 했고, 곡은 북아일랜드 민요에서 채집한 곡입니다. 한 사건이 있기 전에 이 곡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이 유명해진 계기가 있습니다. 21세기를 시작하면서 온 세계가 경험했던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을 통해서 이 곡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2001년 9월 11일에 우리가 경험했던 미국에서 일어났던 9.11 사건입니다. 평화와 자유의 상징이었던 미국의 뉴욕 맨하탄, 그곳에 110층짜리 쌍둥이 빌딩이 항공기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3,0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도 그 건물이 무너지는 순간을 TV로 보았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충격에 휩싸여 정신을 놓고 있을 때 이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밀려와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 당신이 내 옆에 와 앉아있을 때까지 나는 여기서 당신을 고요히 기다립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고 당신이 나를 떠받쳐 줄 때 나는 강인해집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하십니다 라는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온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그 충격에 소망을 잃고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노래뿐 아니라 오늘 노래를 불렀던 가수도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전해줍니다. 이 가수의 이름이 소양입니다. 그녀는 원래 복음성가 가수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TV 프로그램 복면가왕과 불의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의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소양의 시원스럽게 내지르는 고음은 한국 최고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성공적인 데뷔로 인해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갑자기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는 생각지 못한 폐렴이었습니다. 이 폐렴이 한 번 온 것이 아니라 3, 4년 동안 8번이나 반복적으로 폐렴이 찾아왔습니다. 폐와 성대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원하게 내질렀던 그 고음을 지를 수가 없을 때 그녀는 절망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절망감을 가지고 도망치듯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노래할 수 없다는 그 두려움이 그녀를 절망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녀는 내 마음에 참된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노래를 잘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보다 그것보다 더 앞서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떠나버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때 그녀는 처음 노래를 시작할 때 모습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그때 그가 찬양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진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소리를 지를 수는 없지만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과 은혜를 끼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음을 내지를 때는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노래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노래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녀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불의의 명곡에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You Raise Me Up이라는 우리가 들었던 그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주님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것을 결심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던 그런 노래가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그녀가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의 성전을 찾을 때마다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절망과 좌절과 아픔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내가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뜨겁게 감격으로 주의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복된 기도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감사의 삶,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